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름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자, 아브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믿음의 조상. 네, 믿음의 조상. 또 아브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삭을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거. 오늘 드디어 이삭을 바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22장에 오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보석 같은 이야기가 22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창세기 22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장로님 공부를 그 대학교를 한 몇 개 정도 공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항상 뭐가 따르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항상 있죠. 이제 대학교 보게 되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중간고사는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 보는 거니까 이제 학기 시작하고 그 중간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고 기말고사는 그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뭐 시험은 두 종류가 있죠. 유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유혹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시험을 치는 것이니까. 그러면 뭐 우리 장로님뿐이겠어요. 우리 모두 학교를 나왔는데 뭐 중고등학교로 생각해 보면 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였을까요?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뭐 아무 거라도 괜찮죠. 1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11장부터 21장까지 약 10장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쫙 나왔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브라함이 공부한 거? 자신에게 닥친 그 환난에 대한 시험을 이겨나갈 그 실수를 하면서도 이겨나간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자기를 도와주셨다, 함께 해주셨다, 그죠? 그걸 공부했고 뭐 또 다른 거 기억납니까? 우리 정화진 집사님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쭉 공부를 하셨는데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브라함이 공부한 내용? 장로님이 얘기하셔서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죠? 누군가 딱 얘기해 좀 맞다 하는데 막상 나에게 딱 질문하게 되면 멍해지죠.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쭉 한번 이제 돌이켜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천천히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일 후에. 그러면 그 일 후에가 어떤 일이 그 일이겠어요? 앞으로 가면 자, 21장 2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예, 그리고 요 일 후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22장이 갔는데 이유는 지금 이제 하면 되니까 그 일 후에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그 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언약이 있거든요. 이 언약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22절입니다. 요 22절 요 한마디 하려고 22절부터 34절까지 길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2절이 참 중요한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아멘. 네.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보기엔 여기 그 뼈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잘 보세요.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인지. 비골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그랬으니까 왕하고 장관이 같다면 당연히 말은 누가 하겠습니까? 왕이 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얘기했다를 보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장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문에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 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누이를 취하려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말을 듣죠. 네가 죽으려니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주님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의로웠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인정해 줬다 그랬죠? 아비멜렉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셨어요? 아브라함 편을 드셨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비굴한 아브라함이죠. 또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누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느낀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비멜렉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 여자는 이미 나이 많아서 여자의 어떤 기능을 상실해서 도저히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저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계속 들어 세워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죠?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니까 적어도 왕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야, 저 앞으로 아브라함 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신데 더군다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너 죽는다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야, 저 아브라함이 힘이 점점 더 세져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창성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미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 21장 그 22절에 그 이제 참고로 이거 좀 알아 놓으시면 좋겠어요.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 바로와 아비멜렉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그쪽의 왕이고, 그다음 군대 장관 비골도 이 비골이라는 것도 이제 원어에 보기에는 이제 피콜인데 이제 이 비골도 아마 군대 장관일 거다. 이렇게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 26장 26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나오거든요.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니 그때는 누구냐 하면 이삭에게 찾아올 때도 아비멜렉과 비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미 적어도 한 4, 50년 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비골이라 하는 것이 이름이기보다는 직책일 거다. 군대 장관의 직책일 거다. 이게 비골이 뜻이 모든 자의 입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데,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똑같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셔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그 맹세하고 서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23절 읽어주시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네. 아멘. 뭐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생각 다르다고 하듯이 이 아비멜렉 이렇게 맹세 맺잖아요. 이삭 때 가면요, 이 깨집니다.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죠. 뭐 세상에 뭐 서약이라는 것은 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평화 조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다 하지는 않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 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고 그동안 서원했던 거, 운물 뺏어갔던 이야기 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 27절을 보시면 우리 장로님 27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네, 요 언약은 이제 평화의 조약에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할 때는 그 23절 다시 올라가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해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후대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전번에 이제 누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많은 이제 보물을 주고 그다음에 돈도 주고 좋은 땅에 거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후대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읽어서 27절은 평화 언약을 맺었다. 기본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8절 29절은 다시 또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서약을 맺는데, 그 30절 우리 집사님만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 것은 평화 조약이고 작은 것은 운물, 이거 누가 판 것이다? 아브라함. 네, 내가 판 것이다 해서 이제 다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에르세바. 부에르세바 그랬는데, 이게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맹세의 운물, 그 다음에
일곱의 운물, 일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일곱의 운물. 운물이 몇 개 있었다는 뜻이겠어요? 일곱 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아시스 비슷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맹세의 운물인데 그 어느 원뜻은 운물이 7개 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33절 보니까 33절을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맹세 운물에다가 기념 이제 나무를 세우죠. 그 나무 이름이 뭐죠? 에셀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표시를 해서. 그다음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그래, 영원하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서약을 맺고, 그렇죠? 서로 서약을 맺고. 그다음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사이에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그다음 내 자손들을 지켜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도 담아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공부를 하는데 최종적인 공부가 뭐였느냐 하게 되면 아비멜렉을 딱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온 것이지만 다시 한번 도장을 팍 찍어주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보니까 네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너 도와주시더구만. 이걸 이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21절이 있죠.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8절에서 21절까지 21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갈과 이스라엘은 내 종. 자, 21장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하나. 21장까지. 21장 둘이죠, 둘. 예, 이삭하고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 14년 후에 태어난 아들은 이삭. 둘이 있죠. 둘이 있는데 8절 이하에는 이 먼저 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립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삭을 보호하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사라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라가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또 동의해 주시고. 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랑이 어디다 다 집중되겠어요? 이삭에게 집중되겠죠.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삭이 그 집에서 완전 이제 보석처럼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온갖 사랑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있잖아. 그렇죠? 그 말씀 들은 것도 있고. 집중할 때,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당신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일 후에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장에서만 봐도 첫 번째는 이제 그 21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 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100세 때 낳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사라가 여성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아기를 못 낳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처음에 고향을 떠나라, 12장 또 12장 1절에서 하란에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다음에 열국의 모든 복이 너를 통해서 이제 주어질 것이고 하는 약속이, 아들이 너를 통해서 열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이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21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공부를 한 것이죠.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공부한 게 뭐냐라고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모든 위험에 지켜주셨다. 특별히 애굽에 내려가서 부부 관계 깨질 뻔했죠.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다음에 전쟁할 때 중동 대전쟁할 때 그 롯을 구해올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다음 아비멜렉에 갔을 때도 지켜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 공부를 한 거죠. 누가 공부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가요 교사에서 하나님 공부를 다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에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한 번,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똑같은 말이죠. 내 아들, 그다음 내 사랑하는 독자, 그다음 누구? 이삭.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이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모리아 땅 예루살렘에 있고 준비한 산, 뭐 준비하다 이런 뜻이죠.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어쨌든 자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이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부터 많이 봐온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죠. 자, 이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는데 자 3절 우리 주사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이 시험 문제를 언제 풀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있죠. 이전에 시험 문제를 다 풀은 거예요.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이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풀었냐 좀 이따 보시고 확실히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11장부터 21장까지 안 보신 분이 딱 22장을 처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험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11장에서 21장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는데 문제를 완전히 해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안 풀렸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더군다나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지 언제까지 드리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금식 기도 좀 해보고요. 뭐 40일 금식 기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미식미식 할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두 종을 데려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일할 일꾼을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두 종을 데려가서 산 앞에 딱 도착하게 되면 이 두 종 끝까지 안 데려가거든요. 거기서도 벌써 이미 아브라함은 확고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이제 지도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지도에서 보니까 약 95km 정도 돼요. 약 100km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모리아산. 땅으로. 예, 모리아 산이잖아요. 예. 산이 뭐가 많아요? 나무가 나무. 많죠. 나무가 많잖아요. 그 100km 길을 장작을 준비해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 가면 뭐가 많습니까? 나무가 많죠. 더구나 누구를 데려갑니까? 종들 종들 데려가잖아요. 우리로 치면 톱 한 자루만 갖고 가면 되죠. 그런데 벌써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겠다고. 나는 이거 보고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 사모님 4절 읽어보시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거기까지. 아멘.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3일이 지나도록 더군다나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가면 베이컨 철학자가 그랬나요? 걷는 자는 다 철학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만약에 답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에라이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직은 내가 모르겠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3일 가면서 변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어릴 때 직접 본 건데 옛날에 교회 부흥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흥한 다음에 강사님 그랬어요. 100만 원 헌금하실 분 손 들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분이 200만 원을 헌금만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온 성도님 보는 앞에서 200만 원 헌금하기 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200만 원 돈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책임감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일을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여기서 봐도 아브라함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두 종을 데리고 가면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하게 되면 두 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지. 말리죠. 이거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그걸 말리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바치고 싶었는데 이 두 종들이 나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런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봐요? 다 제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뭐 하겠다? 이삭을 바치겠다. 이래서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산으로 거의 다 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더 이 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거운 나무 가져가서 제단 쌓을 때 이렇게 다 이게 돌봐줘 이렇게 협력해 줘야 될 종이 필요한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오지 마라.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랬죠. 이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 자, 이삭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때가 한 14살. 네. 우리 이제 같이 여섯, 쭉 해왔으니까 일곱 좀 그렇게 감을 잡아주시는데 감사하고 여기 아이를 원어로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원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그 몇 살이냐 하게 되면 그 모세가 그 광주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아이라 했는데 그 단어가 요단은 똑같아요. 그냥 갓난 아기에게도 이 아이라고 하는 원어가 서여집니다. 서여지는데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 21장 17절을 보실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있죠. 요 아이랑 요 아이 언어가 똑같습니다. 요때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대충 몇 살쯤 됐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14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니까 2-3살 다 하니까 16, 17세 정도. 그때 요게 똑같은 아이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34장 19절 한번 보시죠. 34장 19절. 34장 19절 보시면 이 뭐가 돼 있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결혼하겠다는 세겜을 얘기합니다. 결혼 연령대에 있는 거예요. 결혼 연령대.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그다음에 요셉도 요 나이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아이라고 해서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아주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스마엘이 버려졌을 때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본처 자식은 아니지만 그때 아들 떠난 나이랑 그다음에 하나님이 둘째 아들 죽이라 할 때는 나이랑 참 비슷해요. 그런 의미도 있겠고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를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6절이죠. 6절 우리 사모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아멘. 그 나무 그렇죠? 그 나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번제는 많겠죠. 그렇죠. 번제에서 번제를 많아요. 드려야 되니까. 그 양 한 마리를 다 태우려고 해도 나무가 제법 많죠. 네. 그러니까 힘이 아버지가 좋다는 거예요, 아들이 좋다는 거예요. 아들이 좋다는. 그다음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지간하면 아버지가 미안하니까 뭐라 하겠어요? 누가 짓게? 자기가 내가 짓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는 걸 보게 되면 이삭이 힘이 왕성할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7절이 참 가슴 아픈 건데 자 7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장성한 청년인데 딱 뭐 캐치하죠. 아버지 이게 또 그냥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내 아버지 맞죠? 이런 데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내 아들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이게 뭐 아버지는 장로님밖에 없으니까. 장로님이 만약 아들 집에 가려는데 내 아버지 이러면서 하면 그 대답이 나오겠어요. 아마 장로님 같은 장로님 여리신 분이니까 아마 돌아서서 눈물 펑펑 쏟을 거야. 그게 아버지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당당해요.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이제 이삭이 그럼 불과 나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당당히 대답하니 우리 장로님 아버지니까 한번 8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여기서 벌써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정답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에 그 밤사이에 기도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뭘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번제를 준비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겠다 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뭐 이스마엘이나 엘리실이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너 본처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을 때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애기 못 날 때가 됐는데 애기 준다.
이렇게 못 믿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 유산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너 유업은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해서 계속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 이삭을 바치든 안 바치든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업은 이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내 부인 사라가 도무지 낳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 한 마리 준비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네, 이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미지근적거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방황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잖아요. 착착착착착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못하죠. 이게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어서. 자녀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 하면 아들을 바치라 하는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못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뭡니까? 간혹 보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가끔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닭이거든. 그 닭을 못 잡아가지고 그 닭을 자기가 키운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보통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키우는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어떻게 아들을 잡겠어요? 뭐 절대 못하죠. 저는 목사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삭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인데 아버지를 대응할 수도 있는 힘이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결박당했다 하는 이 자체는 아버지의 그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그렇죠.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네. 뭔가 믿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먹는다고 그냥 먹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삭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재단을 쌓을 때 누가 주동적으로 재단을 쌓았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하겠지만 예. 힘쓰는 것은 이삭이 했겠죠. 예. 그 자기 다 했지 않았겠죠.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묶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네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번제. 그 번제가 뭔지 이삭이 알고 있거든.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장로의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이 다음 생애를 쭉 보게 되면 이게 이삭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성격이 뭐냐를 하게 되면 뒤에 보시면 알게 이삭의 성격은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뺏어가도 가만히 있고요. 그다음 아들 같지 장난 같지 않는데 지가 장난을 우기면 그냥 기도해 주고요. 이게 이삭의 특징입니다. 그럼 다음 이삭 얘기를 할 텐데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삭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있겠죠. 이래서 너는 있잖아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우리 정화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거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준 거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확실할 수가 있지만 들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믿음이 덜 할 수밖에 없죠.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제 초점은 아브라함인데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은 지금 무조건 뭐 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그건 좀 이따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험치는 누구? 아브라함. 그것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확고합니다. 조금도 미지직거림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에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집사람 10절 읽으시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이제는 완전히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시험을 다 치는 거나 마찬가지. 뭐 이거는 참고 사항요. 이때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것을 쫙 보면서 숨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보호자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 중 하나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절정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하늘 천군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숨죽여 지금 보고 있는 것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직접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보면서 얼마나 다들 긴장을 하고 이랬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어쨌든 그건 뭐 하나의 참고로 하고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 추측일 뿐이고요. 이제 여기서 10절까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확고히 바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매 12절까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 참고로 이스마엘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아브라함의 그 시선이 이삭에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좀 등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에 딱 성취가 되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에 취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약간 있지 않아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 있고요. 자, 13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약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애굽 왕 앞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했던 순간에도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누구를 지켜주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냐시랴.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삭을 죽이겠어요? 이삭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당신 스스로 깨버리는 건데 하나님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신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4절 13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그걸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고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사문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아멘. 그다음에 18절 자문 읽어주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복을 주기 시작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하나님 처음부터 불러서 복 주겠다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장로님이 이제 손자 있으니까 이제 손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 놀이를 시킨다든지 뭐 해봐라고 할 때 보게 되면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한다고. 이런 이제 그럴 때도 그럴 수 있어 할 때 보면 정말 못 그러면 손을 잡고서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질문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니 그러면 잘 모르면 입으로 막 가르쳐 주면서 대답하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복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애굽 왕에게 가서 부인 속였을 때도 큰 재산 주셨고요. 아비멜렉 앞에 거짓말하지 않은 큰 재산 주시 복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걸 이루고 오셨는데 그걸 공부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고 그냥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게처럼 행하고 좀 장성하면 장성한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눈높이 맞춰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런 아침에 그렇죠? 이런 아침 전에 그 해답을 풀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해답을 풀었던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 전에 푼 대답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죠. 이거 절대로 내 아들 하나님이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걸 이미 경험했죠.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부인을 통해서 경험했죠. 부인은 이미 죽었잖아. 애기 낳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몸을 살려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미 경험하면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 이삭을 살릴 수 있다. 이런 해답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탁 일어나서 그 3일길 가도 하나 혼돈되지 않고 툭툭툭 가고 딱 끝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삭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 근엄하고 거룩하고 흔들림이 없이 정말 포스 있게 막 벌벌벌 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탁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밀고 나갔을 것이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풀어놨어요.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17절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딱 풀어놨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무조건 이삭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죽일 리가 없고 설령 죽이신다 해도 내 부인 사라를 살리듯이 내 아들 이삭을 기어코 살려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100km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모리아 산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죠. 그렇죠? 이삭이 마치 어린 양처럼 이삭 보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처럼 순종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오빠가 양 죽는 걸 직접 봤대요.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다 죽이는데도 그리고 탁 발발 이렇게 막 발악하지 않고 그렇게 죽더래요. 돼지 같은 이런 거는요 정말 요란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보면 한 마리 어린 양 같잖아요. 딱 보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떠오르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아끼잖아요. 하나님께 누구를 아끼겠어요? 예수님을 아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 죽게 하시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시 계시가 22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는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느낌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시고 또 분량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없죠.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님. 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다고 했는데 그 흔들림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안 흔들리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이 때까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10번 정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근데 집사님은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믿는데 더 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인도하시듯이 집사님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모님. 예,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아무런 반항 없이 정말로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반항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요구에 정말 아무런 반항 없이 순종한 이삭을 보면서 순종하는 이삭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순종의 이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